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선점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 정도 이제 남짓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새해에 세우신 계획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자, 우리도 보는 사이에 처음 가졌던 그 계획들, 말씀들, 그것보다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계획들이, 그 결단들이, 그 결심들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부터 우리를 그 계획과 결단과 결심 속에서부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 여러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나타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처음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처음 가졌던 그 사람들, 그 기억들을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되고 그 낙심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밭이 있었죠. 돌짝 같은 밭이 있었고 길가에 밭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밭 속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우리가 어떤 밭으로 내가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흡수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씨가 뿌려지긴 했어도 그것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되고자, 좋은 밭이 되고자 힘써야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흔히 신앙의 그 여정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그 마라톤은,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달리기 마라톤은 기록을 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옆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는 이 마라톤과 같이 1등, 2등, 3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라톤에서 내가 완주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달리는 이 마라톤도 완주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또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혹은 뒤늦게 그것에 합류했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중도에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 그 마라톤을 중간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계획, 결단, 결심,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이 무슨 말이죠? 마음심장에서 떨어질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너짐이 없이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잘못, 어느 특정한 사람의 실수, 이것을 보고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이게 사람의 우리는 핑계를 대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서,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죄인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기꺼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비록 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죄인들이 바라볼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자세히 그 내막을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혹은 내 신앙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건 그것이 내 신앙관을 흐트러뜨릴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의 그 문제가 내 신앙관을 흔들릴 만큼 저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시험 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신앙관에 정말로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봤다라면은 내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내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 매스컴에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일으키고 하니까 교회 안은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도 그 사장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고 시끄러우니까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신앙을 갖는 사람끼리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그렇지 말아야겠다, 나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오히려 갖기를 저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있다고 해서
자, 내가 강간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자, 누구나 환영을 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변함없이 자, 우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시편 37편 자,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도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 자, 하나님 앞에 자, 모든 걸 맡기고 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자, 의인은 언제든지 자,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자,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그죠? 악한 자들이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더 많이 있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더 많이 있는데 자,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 그 욥을 비난하던 조롱하던 그 친구들 자, 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자, 이 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나가는데 그것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에서는 자,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멸망,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우리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 여러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한참 보고 있는 책이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 이렇게 나오고 올해는 또 2024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트렌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트렌드를 오히려 그 책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세상에서는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고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디에 그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가는 것인가?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 뜯어 고치고 다 바꿔야 될 것인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가고 혹은 이 교회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우리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물론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것이 잘 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 은혜와 축복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얻은 것을 비교하거나 자,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그 믿음, 특별히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기준을 보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장에 첫 절에 우리 드러냈죠. 자, 우리 여기 안 나있는데 성경책 보시고 18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목적, 비유를 나타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주고자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히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림을 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더딘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낙심하고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 과부의 그 이야기처럼 주님께서는 끝까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 보면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조차 응답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칼이 필요해서 칼을 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칼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칼을 달라고 해서 아이에게 칼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칼을 어떤 도구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혹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다 보시고 필요할 때에 쓸만하다 혹은 지금 필요하다 그럴 때는 부모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으시는 경우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 한 명만 얻었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응답 못 받았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가문이 전체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우리가 요셉이 종로를 다녀서 노예로 팔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명이 들어갈 때는 그 가족들 얼마 되지 않은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무려 몇십만 명이 되는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만이 그 시간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때와 시기 사람들은 거기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몇 년도냐? 이게 도대체 몇 월에 이루어지는 거냐? 도대체 며칠에 이루어지는 거냐? 몇 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겠죠.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언제 그 기도의 응답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은 응답을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그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서 제거해달라는 또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 안에서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열매는 반드시 이룬다, 거둔다라는, 거두는 때가 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나죠. 자, 심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죠?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기만 하고 삶이 마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두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총 돌아다 보면은 결국에는 심는 자도, 그죠? 거두는 자도,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심는 자도 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었고, 거두는 사람도 거두는 것에 또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나이가 선을 열심히 해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주어진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혹은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 언젠가는 그 기도에, 자, 그런 쌓여진 그런 선행들이, 자,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혹은 착한 일을 하고 혹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 우리는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자, 선고를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자신의 공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가지고도, 자,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 말씀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히려 쌓아져서, 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래요. 첫날 우리 기억나죠? 송병신 예배 때 그 신년 예배 넘어가는 그 순간, 올해 안에는 어떤 일들을 목표로 세며 어떤 일을 계획하며, 그러니까 우리 뽑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 보면서 어떤 이들은 정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책망받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인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뽑는 거는 이 세상에서 뽑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자, 우리 세상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깎이. 거기에는 대부분 다 축복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뽑아낸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자, 그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하여서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또 친히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뽑은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에 제비뽑기가 어디 속하느냐. 근데, 자, 물론 그건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 속에 그 말씀을 받는다라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마무리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간증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또 유튜브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타고 가면 계속 보는 거. 그래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연단이 있겠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해서 다 버리고, 싸그리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죠? 몸의 육체의 고통, 아픔, 갑자기 가정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게 되면은,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면, 혹은 올 한 해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다라면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돌아오면 언제 그 세운 결단들이 흐지부지 되고 목표가 사라지는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또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스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주님께서 주셨던 계획,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